할렐루야. 3월의 첫 수요일이자 또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성유의 수요일에, 그리고 수요 예배 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사랑방 섬김이 집중 교육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그 의미 있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교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나오신 것이겠죠. 어떤 분은 어머니께서 소천하시는 그 임종의 그 순간에 어머니와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고백을 듣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와 또 상황과 방법은 저마다 다를지라도 적어도 이 자리에 예배자로 모이신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이미 만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니, 그림 한 장을 먼저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모티브로 그린 성화 속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을 사랑으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고백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문 밖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겠죠. 소아시아 7교회에게 각각 사랑의 마음으로 칭찬과 책망을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면서 결론격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다소 안개같이 희미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곁에 오셨고 우리 마음의 문 밖까지 사랑으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일방적인 사랑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20절 그 다음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그 문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아가서에서 신랑으로 묘사되는 대상이 신부를 만나고 싶어서 코앞까지 달려왔지만 일방적으로 신부에게 들이닥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며 속삭이듯 말하는 장면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좀 더 맛깔스러운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사랑하는 이의 소리, 산 너머 언덕 너머 노루같이 날랜 사슴같이 껑충껑충 뛰어오는 소리, 담 밖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며 창살 틈으로 훔쳐보며 나의 임이 속삭이는 소리, 나의 귀여운이여 어서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이여 이리 나와요.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다시 한번 끝부분만 읽어드리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얼마든지 힘으로 사랑을 쟁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에 잠들어 있는 자신을 찾아와서 문 밖에서 속삭이며 묵묵히 기다려준 그 신랑을 향해서 신부가 반갑게 마중하며 문을 열 때 비로소 둘은 손을 마주잡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마지막 말씀은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내가 진정으로 하나 된 연합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산수에서 1 더하기 1은 2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수에서 1 더하기 1은 더 큰 1이 되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 더하기 물 한 방울이 더해지면 더 큰 물 한 방울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우리를 만나기 위해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더 큰
물방울이 됩니다. 크신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피조물인 나와 연합해 주심으로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고 또 정의를 외치고 평화를 일구는 큰 물방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초청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울타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양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내기가 여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온 양은 꼴을 먹고, 목자가 주는 꼴을 먹고 또 자라서 털을 주고 또 우유도 주고 심지어 고기도 주는 희생과 섬김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양 스스로도 건강을 유지하고 나이스하면서도 더욱 성숙한 양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울타리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목자가 주는 꼴을 먹는 것에서 마냥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면 보시는 사진은 호주에서 길을 잃은 양을 6년 만에 다시 찾은 사진인데요. 덥수룩하게 자란 털의 무게만 20kg을 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장발양이라는 별칭을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이 양처럼 평생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 안에는 있지만 그 울타리 안에서도 저렇게 눈은 가린, 아니 스스로 눈을 가린 길 잃은 장발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의 깃발을 흔들면서 쉼없이 43년을 달려온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인 만큼 한 분 한 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지체임에 자긍심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긍심을 갖는 것에 안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감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믿음의 멈춤을 원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정체된 것 같은 나의 믿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당황스러워합니다.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점점 초심을 잃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본질을 점검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영적, 육적 몸부림을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터틀 크리스찬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번역하자면 거북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북이는 500일 동안 먹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고도 생존이 가능한 크리스천을 가리켜서 터틀 크리스찬이라고 비유한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이런 터틀 크리스찬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볼 일입니다. 성서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비판받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들의 작은 의견보다 하나님의 큰 뜻에 초점을 맞추고 율법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왔을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제물도 정성스럽게 드리고 기쁨으로 금식하며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나름대로 법조항도 만들어서 지켜보고자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구약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할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제대로 알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 좋은 것은 자기들이 취하고 병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약에 와서는 사람들에게 경건한 척 보이려고 외식하며 또 기도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한답시고 오히려 수많은 법조항을 만들어서 숨조차 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질된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 낡은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절대로 넣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과 관련하여서 이미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새로운 삶은 지금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 유대교의 옛 방식과 일치될 수 없고 그런 옛 방식은 무너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너희가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그 방식을 버리지 않는 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39절은 마지막 절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없고 누가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포도주와 관련하여서 한바탕 웃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새 들어 살던 집 주인 어르신 부부가 이미 집사 직분은 받으셨지만 잘 교회는 나가시지 않았던 그런 부부셨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그 교회로 이분들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분들을 전도했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을 집행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님께서 굉장히 섭섭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교회가 말입니다. 좀 넉넉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오늘 먹은 포도주가 참 맛있던데 그 조그만 잔에다가 그것도 반밖에 안 채워주니 그 어디 정없어서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거룩한 잔에 대해서 불경죄를 짓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 맛으로만 따진다면 교회에서 직접 담가서 몇 년 동안 묵힌 포도주만큼 풍미 가득한 포도주는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포도주는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더 좋은 포도주라는 것은 오늘이나 예전이나 변함없는 사실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묵은 포도주가 맛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심이 아니었겠죠. 이들이 이미 묵은 율법 조항들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다고 하면서 그것도 못하냐라고 수치심을 안겨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각성하고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 예수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립니다. 그들은 왜 이리도 변화되기가 어려웠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회개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지식의 저주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렌드 지식사전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설명드리면 이 지식의 저주라는 말은 미국 스탠퍼드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인 칩 히스가 의사소통 문제를 설명하면서 자주 언급한 개념입니다. 본래 의미는 사람이 무엇을 잘 알게 되면 그것을 모르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문가 수준에 올라와 있는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얘들아 이거 쉽지? 이거 알지? 라고 말하는, 스스로 쉽게 설명한다라고는 하지만 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는 데서 오는 그 상황을 두고 지식의 저주에 빠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유대인들에게 형성되어 있던 하나님관,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메시아관,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신앙관이라는 그 지식의 저주가 아주 견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저주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톡을 만든 카카오 의장 김범수 씨인데요. 그 역시 지식의 저주라는 말에 대해서 부가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국민 메신저로 등극한 카카오톡을 만든 카카오 의장 김범수는 지식의 저주의 대표적인 예찬론자이다. 김범수는 모바일 시대엔, 그러니까 이렇게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대에는 인터넷 시대의 성공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는 카카오톡의 성공 비결을 물을 때에도 웹에서의 성공 기억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자신 역시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웹에서 성공했던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버리기는 쉽지 않았지만 인터넷 시대의 성공 공식을 버렸기에 모바일 시대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주장인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 교회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나는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하나님을 다 알았다라고 착각하면서 혹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지식의 저주가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가장 두려운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시나요? 나도 모르게 지금 이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안주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성경을 굳이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지 않아도 설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라고 제 스스로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착각하고 또 연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나태함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선입견이 생겨서 저 유대인들처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또 나아가야 할 때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마치 가룟 유다처럼 자기 힘, 자기 지식, 자기가 꿈꾸는 그런 성공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다가 비극을 맛보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내 성공 방식, 경험치와 나의 선입견이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견고해져서 유대인들처럼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도 이 지식의 저주에 놀아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40여 년을 열심히 달려온 우리 안디옥 교회가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새 성전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함께 80주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 120주년 이상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또 왕성하게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이 지식의 저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원히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낡은 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간절히 기도하던 새 성전 건축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성전이 오늘의 새 부대라면 우리는 거듭난 바리새인 니고데모처럼 새 부대에 담길 새 포도주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미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의 자라감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교제 안으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뮤지컬로도 유명한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 씨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내게 익숙한 것을 버리고 낯선 곳을 향해 용감히 걸어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겐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서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 사랑을 완성하신 것처럼 나의 자존심, 나의 자랑, 나의 성공 경험을 비우고 그 비워진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내려놓음의 믿음을 살아내셨기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안디옥 공동체로 우뚝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 잡은 지식의 저주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끊으려는 개인의 노력, 가정의 노력, 소그룹의 노력, 또 선교회의 노력, 그리고 당회와 교회 전체의 노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랬듯 내게 익숙한 것을 버리기란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익숙한 경험, 선입견 등 우리가 우리 안에 견고히 자리 잡은 이 지식의 저주를 과감히 끊고 다소 낯설지라도 옆에 계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리고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그 낯선 곳을 향해 용감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각성하고 돌이켜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 새 부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한박웃음 지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마에 재를 묻혀서 십자가를 그리던 교회 전통이 있어서 재의 수요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마에 재를 묻혀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심정으로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그 지식의 저주를 끊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사랑방 모임도 그리고 요즘에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핫한 동호회가 있는데요. 러닝 동호회입니다. 7명으로 시작했던 그 인원이 25명을 넘어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방 모임, 동호회 모임, 이렇게 사랑으로 함께 모이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모이는 그런 모임들 여러분 부단히 모이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하지 마시고 오직 서로 돌아보아 모이기에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안디옥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채우는 그런 사랑의 모임들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정말 그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지만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을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고백 담아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선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이,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렴. 그 사랑 날 살리신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하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이미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안주하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눈을 가리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믿음의 자라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